작은 예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온라인 예배 에티켓. 예배 시작 전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빗으며 복장과 마음가짐을 정돈해요. 두 번째, 핸드폰 알림을 끄고 주변을 정돈하여 예배드리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요. 세 번째,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두어요. 다음은 예배를 드리며 지켜야 할 에티켓이에요. 첫 번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누워있거나 음식을 먹는 행동은 삼가해요. 세 번째, 찬양을 할 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샤이니 선생님들을 따라해요. 네 번째, 말씀은 큰 소리로 따라 읽고 기도가 끝나면 큰 소리로 아멘해요.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야 할 행동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광고 내용도 잘 기억해두어요. 세 번째,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리도록 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소명성. 나를 택하셨어요. 주께서 내가 되어 부르셨어요. 주께서 주 보혈로 씻으셨어요. 영원하게 하시죠. 미리 나를 택하셨어요. 주께서 내가 되어 부르셨어요. 주께서 주 보혈로 씻으셨어요. 어렵게 하시고 마침내 오직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를 찾아 주옵소요. 오직 은혜로 끊을 수 없어요. 그 사랑에서 미리 나를 택하셨어요. 주께서 내가 되어 부르셨어요. 주께서 주 보혈로 씻으셨어요. 영원하게 하시죠. 미리 나를 택하셨어요. 주께서 내가 되어 부르셨어요. 주께서 주 보혈로 씻으셨어요. 영원하게 하시죠. 마침내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학년, 새로운 선생님과 학교 생활 잘하고 한 해 더 자란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이 부모님 말씀에 더욱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 암송 말씀처럼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욱 깊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켜보아 주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고 김미라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주님의 구별된 자녀로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예수 친구들을 생각하며 찬양을 준비하는 샤이니와 기도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위로와 힘을 주시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그의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다 마쳤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돌보아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 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 물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의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아멘. 여러분 반가워요. 여전히 교회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세요. 우리 모두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렇듯 예수님께서 2번이나 제자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이유가 있다고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번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이유가 뭐였지요? 맞아요. 도와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셔서 도와주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베드로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를 도와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몇 명이었죠? 맞아요. 12명이에요. 그 12명 중에 6명이 원래 직업이 어부였어요. 어부였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에 하셨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나는 친구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댓글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에 하셨던 말씀. 힌트는 어부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에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지금부터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제자들이 모두 12명이었어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어디든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직접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물론 그 제자들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다른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지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잡힐 것과 죽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했었어요. 특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며 대답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제자들은 전도하는 일을 금방 시작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일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이런데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아프고 자신도 없고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디베라 호수로 가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새벽이 되어갈 즈음 예수님께서 호수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느냐?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어요. 그러자 그물을 끌어당길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호숫가로 다가갔어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차려주신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를 모두 마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잠시 후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돌보아라.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3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슬펐어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대답했어요.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두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베드로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분명히 대답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똑똑한 머리, 말 잘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지금 이 시간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해 보세요. 준비됐나요? 이제 전도사님이 물어볼게요. 누구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서부제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선한 생각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셔서 교회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예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유초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근자 박지효, 신하온, 이수지, 정근자 이지성, 정하늘, 전지환, 정사랑 친구들에겐 작은 선물을 전달했어요. 봄 신방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0일에는 3반과 6반을 신방합니다. 부활주일에 교회 학교에 발표가 있어요. 정해진 곡인 다시 사셨네를 연습한 후 율동 영상을 찍어 보내주세요. 말씀 암송 영상을 모집합니다. 매주 주보에 적힌 암송 구절을 외우는 영상을 찍어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기 전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필사운동에 참여하는 작은 예수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아멘.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요한 복음 20장 29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날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날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아멘.